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이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물론 내 눈앞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했을 때 저희들은 종종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저희들은 어떤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어떤 점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물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많은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삶 속에서 물과 같은 환난을 마주했던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윗이 처한 그 환난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윗이 한두 번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특히 17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이름은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신이 처했던 물과 같은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많은 물에서 저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미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사자와 곰 같은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로부터도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 인해 건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건짐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다윗은 물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감격에 젖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기에 원수들로부터의 공격까지 있었으니 다윗이 느껴지는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19절 말씀에서 다윗은 재앙의 날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원수들 때문에 한 번쯤은 다윗 개인의 힘과 군사력에 의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재앙의 날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21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깨끗하다고 여겨 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손이 깨끗함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모든 행위가 흠잡을 것 없이 완전히 깨끗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간음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죠.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 품을 떠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품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동행함을 다윗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도를, 말씀만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 고집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명예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판단, 생각, 지식,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 명예 등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앞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세 번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6절을 보시면 자비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에 입각해서요,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고 계세요. 결국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원수의 손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내가 마주한 현실이 나아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 다른 누군가는, 세상은 비웃는 것만 같죠. 하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능력이 뭐가 있냐고 무시하더라도, 이롭게 사는 것보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내세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밖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동시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직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세웠습니다.
강한 원수로부터 억울하고 자신이 왜 쫓김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했고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해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신실함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다윗이 보였던 모습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수표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감당하시는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삶 속에 녹여내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별로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